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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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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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시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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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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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시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시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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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 중에 고통받던 우리들을 택하시어 사랑받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빛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영과 진리로 우리를 깨우사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자아가 우상이 된 이 시대 속에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배우기 원합니다. 과잉된 자의식과 자신에게 집중된 자기애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분산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저 허물 많은 죄인임을 깨달으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용납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통제하며 안정감을 얻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만큼 그렇게 완벽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연약하고 불안정함을 고백하며 완전하신 사랑의 주님께 모든 삶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소서. 주 없이 사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 듣고 배우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의식주에 관한 생각들이 바로잡히기 원합니다. 거짓 신인 만몬을 끊어내며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탐욕적인 투기와 전세 사기가 뿌리 뽑히며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민생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잡히게 하소서. 위험한 노동 현장과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바뀌어 서민들과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도록 관련 제도들이 자리 잡게 하소서.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억울한 죽음과 상해로 피 흘린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배타와 혐오, 정치와 경제의 극심한 양극단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사익을 위해 군중을 교묘히 분리하고 이간하는 정치적 선동과 언론의 경도됨을 분별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내몰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권력과 부를 위한 편중된 법의 시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정이 임하게 하소서. 민주주의의 맹점들이 극복되며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극단적인 행동과 폭력,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며 불법과 강포로 배불리는 자들이 처벌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깊숙이 자리 잡으며 북녘의 참담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화산, 홍수,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을 붙들어 주시며 기후 재난의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중동에서 계속되는 포성이 그치기 원합니다. 무고하게 피 흘리고 있는 민간인들을 기억해 주시며 사사로이 전쟁을 꾀하는 열강들에게 주님의 심판과 다스림이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세계 각처의 이재민들과 전쟁 포로들 위해 함께해 주시며 이스라엘과 가자,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를, 독재의 땅 북한과 미얀마의 자유를, 폭력과 탄압, 가난으로 떠도는 수단, 하이티와 팔레스타인 각처의 난민들을 보호해 주소서. 자유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세계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악한 권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하는 모두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여,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이번 미국의 공습은 이스라엘의 로비에 놀아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벌써 3주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란 전쟁은 미국의 실패 혹은 패배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게 될까요? 다양한 변화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세기를 지배하였던 미국의 패권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슈퍼파워를 가지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한 힘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7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은 슈퍼파워를 상실하게 되었지만 80년대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유일무이한 슈퍼강국으로 다리를 잡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런 20세기의 영광도 21세기 도널드 트럼프와 극단적인 이들의 주장에 의해서 점차 그 패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한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혹은 전쟁을 획책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나의 이권을 위해서 타인을 괴롭히는, 특히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극우 기독교 세력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쟁을 부추기면서 자신들의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방법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과연 기독교 신앙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지향이 신앙에 앞서서 신앙이 하나의 정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들 입술에서 기독교적 단어가 나온다고 그래서 과연 그들을 신앙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와 지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복주의적으로 해석을 했죠.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 3서의 저자가 가이오로 대표되어지는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권면의 편지입니다.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요한 3서의 저자는 가이오라고 불리는 이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기록함에 있어서 요한 3서의 저자는 먼저 가이오로 불리는 이 편지의 수신자에게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 축복은 결국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2절만 보면 이것은 번영신학적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왔는데요, 그것은 이 본문에 대한 완전한 오독이자 왜곡된 해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 1, 2, 3서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렸던 요한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제목들은 불가타역이 번역이 되면서 전승되었던 제목들을 성경의 공식적인 제목으로 붙였기 때문에 원래 성경에서는 이러한 제목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요한이 썼던, 아니면 장로라고 불리는 교회의 어떤 대표자가 썼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한 3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란 것이죠. 요한서신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97년이나 98년 안팎으로 편지가 마무리되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도들의 편지들에 비해서 비교적 후대에 기록되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디아스포라 되었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던 많은 편지들 속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도 바로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큰 역할을 감당했을 거다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에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가이오, 즉 편지의 수신자가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지만 동시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사실 3절 이하는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2절에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랬던 이 요한 3서의 저자는 가요로 대표되어지는 수신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3절과 4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요한 3서의 저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에 물들었던 목사님들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요한 3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양적 성공 경쟁에 집착한 나머지 많은 이들이 무조건적으로 교회에 불러 모으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삶을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또한 교회 출석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보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 물질적인 축복과 사회적 성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요했던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런 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복을 팔고 번영을 부추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보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보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왜곡된 것입니다. 정말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도대체 이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것이 3절과 4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도 함께 가르쳐야 했습니다. 3절과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면서 그 진리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저자가 기뻐하는 것이고, 영혼이 잘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들의 삶 가운데 진리를 증언하며 그들이 증언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후 문맥만 살펴봐도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단순히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번영신학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자신의 모든 명예를 얻고 싶고자 하는 왜곡된 욕망이 오늘의 본문을 과거의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게 이끌었던 것이죠.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기복지에 기반해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장한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들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진리를 증언하며 진리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를 돕고 그들을 돌보는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진리를 증언하면서 진리대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5절과 6절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 선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진리를 증언하며 진리를 행하는 것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왜 진리를 행하는 가이오로 대표되어지는 수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그네를 돕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의 본문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의 진리가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표징으로서 사회적 약자로서 나그네를 돕고 그들에게 선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가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예수를 팔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도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증언하며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쓴 자, 즉 장로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파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혼이 잘됨도 예수를 믿는 믿음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종교적 은혜를 아무리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전쟁은, 그들이 행하는 악행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이권을 위해서 종교적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인 것이죠. 왜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대를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나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정치적 이념과 그들의 정치적 이권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를,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로 패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제2차 세계전에서 피를 흘린 것만큼 지금도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나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도 성경의 가르침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증언하며 그 진리대로 행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지속적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획책하거나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종교적 이름을 팔거나 아니면 가진 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대표되어지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돕고 그들의 권리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치열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현재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회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믿고 있으며 미래에도 믿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 성경의 편대로 말하면 진리를 증언하며 진리를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그네를 돌보며 그들에게 선행하는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그리스도인됨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영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없어서 진리를 증언하며 진리를 실천하며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우리의 업적으로 현재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됨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됨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